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구약 514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니까 우리 번갈아 읽지 말고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대로 행하였으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아멘. 결혼과 산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에는 좀 세 종류가 있죠. 뭐뭐 있죠? 14K, 18K, 24K. 이 차이가 뭔지를 좀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금 함유량이에요. 14K는 금이 58.5% 들었답니다. 18K는 75% 들었고요. 24K는 100%, 99.9%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금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14K는 금인 줄 아는 색깔의 마지노선이래요.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덜 금이 들어가면 금인 줄 사람들이 모르고 쇠붙이라고 아는 거죠. 근데 58.5%를 섞어서 넣으면 사람들이 다 금인 줄 안대요. 그러니까 금이 조금 들어갔으니까 이제 14K겠죠. 가격도 좀 싸고. 18K는 가장 금색을 잘 드러내는 비율이래요. 가장. 그러니까 실제로 순금 보면 누리끼끼 하잖아요. 멋도 없어 보이고 가치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18K는 보면 반짝반짝하는 게 진짜 금 같다고요. 그래서 제일 금색을 잘 드러내는 게 18K랍니다. 24K는 제일 안 이쁘고 투박하지만 가장 값이 비싸고 제일 좋은 거죠. 셋 중에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저는 24K 가지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순도 100%의 금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는 거죠. 14K 성도가 있어요. 딱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까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최소한 하는 거, 최소한. 아슬아슬하게 경계선 타고 가는 거죠. 18K 성도가 있습니다. 겉은 좀 화려한데 영혼은 날마다 공허한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없으니까 겉은 막 직분도 맡고 섬김도 하고 막 열심히 무언가 교회를 섬기는데 실제로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공허한 거죠. 18K 같은 성도, 24K 같은 성도. 실제로는 좀 투박해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성도. 우리 그래도 수요 예배, 말씀이 넘치는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다 24K 같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요즘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의 값도 주님 앞에서 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이 결혼하고 산당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다윗을 빼놓고 이 산당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요시아하고 누구죠? 요시아하고 히스기야 정도. 요시아하고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폐하여 버립니다. 근데 나머지 왕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여호와 앞에 안타까움이 돼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주 좋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자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요담도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이 있는데 이들이 계속 코멘트가 달리는 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략적인 이방 여인들과 공주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계기를 만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요.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남기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이 결혼과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순수한 신앙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수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결혼하고 산당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이 뭔지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우리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이 다 지어졌어요?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어지지 않았죠. 성전하고 왕궁이 다 지어지기 전이라는 건 국가의 기반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공사예요. 성전과 왕궁을 짓는다는 건 국가의 기초공사, 대단한 공사입니다. 근데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국가가 무언가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애굽은 이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그럼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 그죠? 애굽이 지켜줄 거 아니에요. 바로의 딸과 결혼한 나라를 누가 침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혼은 뭐죠? 믿는 사람하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가스를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만 사랑해요. 그 술람미 여인 생긴 거 이렇게 아가스에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이쁘지 않은데 투박하면서도 매력이 있는 여자예요. 솔로몬이 그 여자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머지 수많은 공주들하고 결혼하는데 그게 다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정략적인 결혼.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애굽을 의지한 거죠. 이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바로의 딸이 자기의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막지를 못하죠. 왜요? 바로가 자기 아빠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아빠 나 시집 보냈는데 솔로몬이 내가 섬기는 신 못 섬기게 해. 아빠 와서 때려줘. 이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정략적 결혼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네 마음대로 섬겨라. 그리고서는 막 섬기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 공주들이, 이 왕비들이 갖고 온 신들을 다 갖고 와서 자기도 열심히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엄청난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슬라로 갈라지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들이 좀 쌓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새수만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크게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번 연도에 새벽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분명히 빠질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경험이 쌓이면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넓어져가요.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강력하게 선포하고 막 담대하게 밀어붙이고 내년에 배가부흥, 내년에 배가부흥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좀 내년에 2명 부흥 이런 거 하세요. 그리고 2명 부흥하면 또 그 다음 2명 부흥 또 목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토마토 많이 먹죠. 전 세계에서 토마토를 먹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토마토를 뭐 만들어 먹죠? 케찹.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케찹 될 거야. 막 토마토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토마토가 나는 빨간 토마토, 나는 케찹 될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나요?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토마토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 야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토마토를 먹은 역사가 얼마 안 돼요. 17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토마토가 독초라고 생각해서 근처도 안 갔어요. 한번 이 얘기 듣고 나중에 여름에 토마토 한번 열리는 나무 한번 봐보세요. 독초처럼 생겼지만 잔가시도 많고 잡아먹게 생겼다고요. 토마토가. 진짜로 한번 이 눈으로 보세요. 왜 오랫동안 사람들이 토마토의 그 맛있어서 막 꿀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이 빨갛게 익어도 절대 근처도 안 갔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토마토 나무를. 그럼 어때요? 진짜 막 털이 부숭부숭 달려있고 막 이렇게 만지면 끈적끈적하고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거 용기를 내서 먹으니까 어때요? 아니 뭐 죽기는커녕 너무 건강해지고 너무 맛있고 막 이 토마토로 요리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토마토가 전 세계로 흩어져요. 남미 페루에서 시작돼갖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부터 먹어보기 시작해야 그 다음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사람 의지하는 게 더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모함을 삶 가운데 하나둘씩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피곤한데 예배에 나와보세요. 그래서 영이 사는 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피곤해서 예배를 안 나와도 우리 안에 어떤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아, 내 육신의 피곤함은 영의 만족함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구나. 영이 채워지면 육신의 피곤함이 건들지 못하는구나. 이것들이 계속 쌓여가면 아무리 피곤해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부터 소중한 작은 걸 드려보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드리지 마시고 내가 이거 없어도 산다. 주님께 드려보자. 그럼 드려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쌓여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작은 거지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예배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예배훈련.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좀 꾸준히 사모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담대하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보면 한 번에 막 던지지 않는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자하고 늑대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끊임없이 체험했다고요. 늑대 보셨어요?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늑대예요. 저보다 더 커요. 이런 늑대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걸 경험했다고요. 사자 앞에 서보셨어요? 저는 서보진 않았지만 사자 앞에 서갖고 담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늑대와 곰과 사자에서 나를 구원하신 걸 다윗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시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교를 갑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하나님이 그냥 첫날 만날 때부터 오순절 성령 주셔갖고 바로 변화시키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 바라보는 법, 하나님만으로 되는 법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던져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반응은 둘 중에 하나겠죠. 괜히 말 던졌다.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괜히 말 던졌는데 또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함께 선물이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내 삶에 내가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물질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거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던져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이사야 3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없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14K, 18K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어.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인맥도 없어.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 근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손에 맡겨, 작은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겠다. 그럼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풀어가시는 걸 좀 보시라고요. 제가 정말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일이 손대지 말걸,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가나? 그럴 때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손을 떼라. 그리고 떼고서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엎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사랑하는 새소맣게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지해라. 내가 피곤한데도 하나님이
이 피곤함을 한번 던져봐라 이런 감동이 있다고요. 그럼 그거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광고할 때 얘기하잖아요. 항상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음이 허락하면 하셔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음이 허락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의지한 거잖아요. 바쁨 속에서도 좀 성령의 세밀한 감동을 좀 느껴보시려고 하면 성령님이 주도권을 달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런 말들 계속 들으면서 되도 안 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대단한 것 같고 이러지 마시고요. 성령 가운데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작은 것부터 좀 시작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갑자기 막 전화를 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거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서. 전화했는데 막 오히려 욕하고 왜 전화했냐고 그러고 그럼 또 끊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나?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성령의 위로들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것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어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좀 챙겨봐야겠다. 그래서 전화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제발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작은 음성부터 좀 쫓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작은 음성부터. 제발 우리 교회 좀 작은 것부터 좀 했으면 작은 것. 큰 것 좀 하지 마세요. 큰 것 좀. 작은 것부터. 새벽 예배도 힘들잖아요. 5시, 4시 50분에 일어나서 다시 주무세요. 그거부터 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순종함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 현관까지 나가보겠습니다. 현관 나가. 또 자고. 신발은 신어보겠습니다. 신발 신고. 어느새 말씀의 자리에 있다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그렇게 저도 훈련을 했어요. 새벽 예배를 하고 싶으면 한 날을 정해서 그날만 사모해봐라. 그러면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 그 시간이 사모될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수요일을 결정을 했어요. 수요일 새벽 예배를 잘 안 빠졌어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것이 목요일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 예전에 열심히 했어. 은혜 누렸어. 그걸 회복하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작은 것.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연애하던 때를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돌아가져요.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 상담받아보세요. 대부분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눈을 보면서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예요. 맨날 숙제가. 눈 마주치면서 사랑해 이원수야 막 이러면서 또 집에 가고 출근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눈물 흘리고 나중에. 진짜예요. 상담을 하면 상담의 그 대상에 반드시 과제라는 걸 줘요. 상담의 영역에. 근데 그 과제를 작은 것부터 준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틀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좀 마찬가지예요. 제발. 솔로몬의 1,000번째 생각하고 1,000번째 생각하고 그걸 하지 말라니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훈련을 충실히 받잖아요. 할렐루야. 제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늘도 수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한번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보세요. 그것들이 자꾸 쌓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구별하는 것들을 배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3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이 문제예요. 아까도 읽은 산당. 이 산당이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산당하면 선왕당 뭐 이런 거 떠올리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스라엘의 산당은 뭐냐면 산 꼭대기에 넓은 게 들판 같은 데의 의미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계속 싫어하냐? 그리고 왕들은 이걸 왜 안 없애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들이 이걸 안 없앤 이유는 종교적인 욕구를 해소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고 시온을 바라봐야 되는데 곳곳에서 산당을 지어놓으면 종교적인 갈망이 해결이 된다고요. 종교적인 갈망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산당은 중립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곳을 잘 사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기도에 쳐서 예배에 처소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산당을 싫어하냐면 이 산당에 말씀을 선포할 곳이 없어요. 변질되기가 좋다고요. 산당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시온, 거기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산당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막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하고 막 이래요. 레위인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레위인 잡아다가 막 제사장 시키고 이런다고요. 그게 뭐냐면 다 산당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산당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받고 축복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을 인정해요. 기브온 산당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브온 산당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다른 산당은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을 인정한 게 기브온,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 기브온 산당, 제일 큰 산당이지만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고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면 그게 산당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 싶은 간증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본인들에게 동의를 안 얻어서 못해요. 지금 계속 큐티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적용하는 거. 근데 그 적용과 그 말씀을 했을 뿐인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들을 경험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누룩처럼 조금씩 뽀글뽀글 일어나고 있다고요. 산당신앙. 그러니까 교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정착시키려면 일부터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 갖고 서로 박터지게 싸우죠. 시험 들고. 교회에 정착시키려면 일부터 맡겨야 된다. 이게 무슨 그게 교회입니까? 요즘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부터 사모하게 만드는 말씀의 자리. 제가 새 가족들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있잖아요. 새 가족을 인도할 때 항상 권면해라. 새 가족 성경 공부, 말씀. 거기서 모든 은혜가 출발하는 거예요. 산당이 선한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산당을 제거하라고 하면 이 산당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고 싶어서 눈치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 산당신앙이죠. 내가 이 역할을 안 하면 얼굴이 좀 민망하니까 다 뭐예요? 괜찮아요. 좀 안 해도 되고요. 좀 놔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사람 안 세워지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자리 공석으로 두세요.
다 채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시온산,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산당 만들어주면 편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어디서든 예배 드릴 날이 온다. 왔잖아요. 할렐루야. 내 책상 머리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성경 말씀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감정을 한번 눌렀을 때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사람이 계산기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예스맨이 되는 게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예스맨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지요. 결국 예수님 팔았잖아요. 예수님 누가 왕 되냐고 박 터지고 싸우고 자기 어머니 막 보내갖고 로비하고 할 때 거기 하나도 안 낀 게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향유 드리면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니까 얼마나 순종적으로 얘기해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도 하지만 얼마나 로맨틱하고 멋있습니까? 예수님 그대로 갖다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의 신앙생활. 사랑하는 새수막회 성도님들, 순수한 신앙이 먼저 순수한 신앙,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순수한 열매들이 너무 많이 맺히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건 다 순수해야 됩니다. 링거에 주사할 때 거기에 불순물 섞여 있어봐요. 죽어요. 순수한 증류수로, 순수한 것들로. 아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 보면 다 소독하잖아요. 다 순수. 생명에 관련된 건 다 순수해요. 우리 신앙도 영적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순수한 게 그거라니까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미련하게 성령의 작은 음성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음성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재편하고 이럴 때 막 믿음의 열매들이 굵직굵직하게 맺혀요. 제가 예전에 참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풍성한 잔치가 열리면 담 밖에서 기웃기웃대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빨리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풍성함이 시작되면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빨리 자존심 버리고 뭐예요? 대문으로 들어와서 저도 같이 먹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다 준다고 잔치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잔치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